오늘도 또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자, 우리 14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 위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에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다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남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모두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29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아멘. 자, 우리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 들은 무교병과 어린 양 사건을 이렇게 들었죠. 자, 12장은 무교병과 어린 양 사건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그것을 무교 유월절로 지키라.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서 대언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무교절과 유교절로 지키자 그러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앞에서는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또 뒤에서는 15절부터는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 기간 동안 이제 온 집안에서 누룩을 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는 표현은 약간 잘못된 표현인 거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무교병에서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유교병이라고 하는데 이 유교병에서 누룩을 제하면 무교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에게서 누룩을 제하라는 겁니다.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그 누룩이 누룩이 있는 그 유교병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집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그 누룩을 제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늘 나가고 이 무기절 기간을 더욱더 누룩을 제어하고 주님께 정결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 고기든지 공격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15절에서 주신 말씀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9절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기간 동안 집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제거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면서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있는 죄, 또 우리가 상황 속에서 만나는 죄, 이 모든 것들을 늘 싸워야 되는 것이죠. 목사와 스님과 천주교 신부가 이렇게 3명을 놓고 인기 조사를 했는데 누가 신뢰가 제일 가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도 제가 예측을 했어요. 결과를 알지 못하고 제가 볼 때 목사가 꼴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들이 세상에서 가장 깊이 들어와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목사들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 민낯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정말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션을 주신 거죠. 쉽지 않은 미션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누룩을 없앨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늘도 십자가에 의지하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또 귀한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누룩을 제어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병을 먹으라. 여기 보니까 너희 모든 유하는 곳,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지킨 애굽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지나야 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든지 유월절 규례를 지킬 것을 무교병을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지금 이 구원의 날 이때만 유월절만 무교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도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헷갈리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회식 자리에 가면은 그 분위기가 있는데 이렇게 술을 한 잔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받지 말아야 되겠죠.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지혜롭게 내가 그걸 받아서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받아만 놓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본질적인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구분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는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늘 죄와 세상에 있지만 죄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행하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유리된 결과가 아니라 같이 한 몸이 되는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디든지 하나님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면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잠깐 직장 생활을 해봐서 이렇게 조금 느낄 수 있지만은 직장 생활 하면서 신앙 생활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은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때로는 성경에서 군대라고 막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이면에는 뭐라고요? 이 군대는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지 않고 세상에서 누룩에 흡수되지 않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우리가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군대에서 순종한 것처럼, 복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랄 만한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군사들이 상급자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그 군대는 해체되거나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필패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군대처럼 우리의 정신이 군대처럼 온전히 딱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듯이 세상과 구분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슨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고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인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다시 한번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녀들에게도 그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이 그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여기 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묻기를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한 세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또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도 한 번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전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날마다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세대들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이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이죠. 왜? 홍해는 한 번 갈라지고 말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기적을 체험한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우리 역사해 주셨어요.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월 5일이 내일 어린날입니다. 무슨 선물이 가장 값진 것일까? 여러분 세상 것을 다 준다 해도 반드시 이것을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됨을 자녀들이 알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부모다, 내가 믿는 부모다, 그러면 이 선물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부모가 이 땅에 없을 때에도 우리 부모님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어떤 그 경험했던 것들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다 간직하고 그 부모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경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경험이 자녀들에게 다 전수되어서 또 다음에 그 역사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지금 그 구원의 날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정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전수되어지고 복음의 기적이 날마다 되뇌어지는 그런 가정,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는 가정임을 믿고 그런 가정됨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느라. 저는 27절을 읽고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머리 숙여 경배하느라.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보면요, 12장 그 앞부분 보면은 달라진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중에서 여기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처음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회중 공동체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앞부분에 보면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오늘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애굽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하시기보다는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회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28절도 참 은혜가 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백성으로 날마다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29절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심판의 날에는요. 우리가 무교병을 먹지 않고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심판을 면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자녀부터 옥에 갇힌 그 자녀까지 누구 하나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리 무교병과 어린 양을 취함으로써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법을 미리 다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 심판의 세상에서 우리는 놀랍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처방을 다 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오늘도 구원의 백성으로 감사하면서 능히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가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놀랍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어린 양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들고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그들 가운데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가정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주여 말을 치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